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묶습니다. 이제 이 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부장이고, 이 천부장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군단의 6명의 관리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경비병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쪽에서도 굉장히 이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출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2절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거의 모든 권력의 수뇌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게 되는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직을 그 해 동안에 맡고 있지만,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이고,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생의 이 사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우리가 애매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들 그룹에서 이 그 해의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천부장과 대제사장의 종 말고와, 그리고 이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가기까지 이 핵심 그룹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다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일들을 하지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조언 자체는 사실이고 진리죠.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는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한 그 말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의 모습인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이 대문을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는 그 뜰 안에,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문 밖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나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문지기 하녀가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시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수풀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제 이 18절의 내용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 동시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인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자의 스승인 그리고 주인인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지 지금 동시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에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그에 관하여서 묻게 되는 어떤 장면의 시작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대제사장이 질문하게 되는,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지만 이제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고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이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묻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대제사장은 우리가 읽기로 가야바이겠지만 가야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참된 대제사장이 누군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심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변하여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장면에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참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게 됩니다. 이런 모욕적인 사건을 지금 경비병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비병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욕을 주지만 그 스스로 지금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 이 경비병 한 사람은 잘못된 답변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시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18절의 내용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 불을 쬐고 있는 이 증인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잘못된 대우를 받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함으로써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실패해 버립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실패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오는 그런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나는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에고 에이미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크 에이미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되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당신들이 참되게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증인인 내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아야 된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를 말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증인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베드로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참 대제사장이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증인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확고한 사실을 증언해야 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맺는 그 열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정말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참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증거의 삶, 증인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참된 증인의 삶, 증거를 가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